가백 여러분,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비유는 여성에 대한 중동의 전통 법도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그야말로 인간 재판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을 그대로 옮기면 그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가 됩니다. 종종 중동 문화는 수치와 명예 문화라고 불립니다. 이 비유에서 1세기 틀을 제거하면 주석자는 무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현대 틀을 덧붙이게 됩니다. 이 비유는 해석자의 경험이나 인식이란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풍선이 아닙니다. 도리어 본문 자체가 저자, 편집자가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본문은 끈질긴 기도와 두려움이 모두 이 비유의 주된 취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비유 속 재판관의 경우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여라는 말로 그에게 호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저를 봐서 내 처지를 봐서라는 말로 호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재판관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면의 재판 청구인들이 호소할 수 있는 명예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중동에서는 이 두 가지 접근법이 어물통할 때 쓰는 표준 방법입니다. 그러나 비유의 재판관의 경우는 이런 호소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과부의 상황도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과부는 그 문화에서 가장 약한 어른을 대표하는 보존적 상징이었습니다. 중동 사회에서는 여자가 법정에 가지 않으며 남자가 대신 갑니다. 이 여자가 등장할 때 여자는 혼자 왔으며 그녀를 지지해줄 아버지나 아저씨, 오빠, 남동생이나 조카가 함께 오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여자 홀로 자기 소송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비유는 계속 이어집니다. 과부는 혼자이고 승산도 없지만 자신이 가진 유일한 카드를 내놓습니다. 그것은 큰 소리로 끈덕지게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재판관이 항복하고 이 여자 때문에 머리가 깨지겠네,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미치겠다 라고 말할 때까지 입을 다물거나 자리를 떠나길 거부합니다. 이윽고 재판관은 이 과부를 떼어놓고자 그녀가 원하는 대로 소송을 해결해 주기로 동의합니다. 중동 문화가 여자에게 보여주는 기사들은 놀랍기만 합니다. 이런 기사도 덕분에 극한 위험의 상황에서 여자는 남자도 감히 못하는 일을 해내곤 합니다. 여자 제자들이 십자가까지 예수를 따라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남자 제자들이 거기에 나타났다면 붙잡혔겠지만 여자들은 안전했습니다. 요한은 어렵기에 이런 규칙에서 열애되었습니다. 오기 요한은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덕분에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 비유에서도 남자가 소리를 질러대며 재판관을 괴롭히려 했다면 그는 당장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부는 용기와 끈기만 있으면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는
가벼운 것에서 무거운 것으로 하는 납비의 해석 원리를 사용하십니다. 조금은 웃음이 나오는 이 장면에서도 이런 끈기가 바라던 성과를 이뤄내는데 하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더더욱 끈덕지게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예수는 우리가 다른 이에게 뇌물을 받고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해주지 않으려는 냉혹한 재판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반대로 신자들은 당신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중요한 문장은 또 그가 그들에게 노하기를 더디 하시리라 입니다. 문자 그대로 옮기면 그가 진노를 밀어 멀찌감치 떼어 놓으시리라 입니다. 이 동사는 신약 성경에서 인내의 의미로 사용된 세 개의 그리스어 중 하나입니다. 보통은 이 의문문을 보고 그가 그들에게 노하기를 늦추시지 않겠느냐로 번역합니다. 택함받은 이라고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의 믿음이 늘 견고한 것도 아닙니다. 택함받았다고 실패로부터 저절로 보호받는 것도 아닙니다. 불의 때문에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그들이 겪는 고난이 자신을 저절로 의인으로 만들어 주리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들의 대적은 악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견디는 억압 때문에 억압자들에게 틀림없이 진노를 나타내시겠지만 억압받는 이들에겐 결코 그러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 속 상황은 이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진노를 멀찌감치 떼어놓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직접 오셔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갈망을 가득 담은 마지막 질문인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는 예수가 당신이 택하신 들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알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현세 교회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진심과 열심을 다해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인내 및 끈기와 관련해서 짊어진 의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함은 신자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간구를 받아주시지 않거나 기도한 사람이 간구한 것과 다른 해결책을 주실지라도 신실한 사람은 당신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드러나기 전에는 끈질기게 기도함이 진정한 경건의 한 부분입니다. 하백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